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25절까지 아마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6절, 27절,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32장. 자, 32장인데요. 32장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다. 네, 모세의 노래. 그런데 사실 모세가 부를 노래는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가시거든요. 모세는 부를 일이 없어요. 누가 불러야 돼요? 백성이. 백성이 불러야 돼요. 자, 이 노래를 불러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축복도 축복입니다만은 노래를 부르면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고, 또 하나는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어요. 경고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의 의미 속에는.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좋은 말로 더 좋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위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래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25장까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노예예요. 노예에서 하나님 뭐 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만 하셨습니까? 지금 32장 내용이 노랫말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구원해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먹이시고 뭐 쭉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보통 뭐 누가 뭐 김상종 씨인가 이상종 씨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중요해요. 악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서 악, 죄를 짓는 거. 그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많은 죄들 중에 가장 큰 복합적인 것은 원망이잖아요. 원망과 불평. 주로 먹는 거죠, 먹는 거. 물론 권위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권위적인 문제도 원망과 불평이 악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우상. 우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나의 너를 위하여 그리고 안식 주일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얘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김의 삶의 가장 신본주의로 사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우상과 관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우상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순서를 바꾸면, 잘못하면 이것이 이런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절 쭉 이하에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10절부터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안아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렇게 하셨는데 15절에 보면은 좀 긴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나? 15절에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차고 버리고 업신여기, 자기를 구원하시고 기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차고 버리고 업신여기. 그래서 온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노가 발해서 그들에게 오는, 너는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자, 또 볼까요? 22절.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자, 2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진노를 얘기하는데, 이제 특별히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뭐가 생각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서. 그러니까 소울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러므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내려요? 불. 아니, 성령의 불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의 불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러므로 뭘 얻어요? 불, 진노. 아무리 깊은 데 숨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은혜의 불, 응답의 불, 그 다음에 치료의 불, 막 이런 불이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더라. 다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25년 다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멸하였다.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7나팔, 7인, 7대접. 내릴 때 결국은 그 불이 다, 이제 계시록 이거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계시록 할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복습입니다. 지금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 22절에 그러므로 말입니다. 불을 내려요. 23절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예. 내가 그들 위에다 재앙을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아니, 있는 재앙도 없어져야 되는데 재앙이 또 엎치고 겹치고 덮치고, 뭐 우리 흔히 엎친 데 덮친다 뭐 그런 얘기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을, 재앙을 쌓아, 재앙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래서 너희가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독한 질병이 너에게 걸리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들짐승에게 찢겨지게 될 것이고, 뱀과 독사와 이런 것들을 보내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또 안팎으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이번 주 주일 25일 5장까지 말씀. 오늘부터 26절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들어서요. 그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재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해서? 하나님을 차고 말씀을 차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자, 27절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 이 말은요, 전체적인 말의 의미는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혼을 내리는데 죽지 않게 혼내는 거야. 아니, 자기 자식을 혼내는데 그러면 죽어라고 때리면 그건 혼내는 게 아니지. 안 그래요? 교훈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이 튕겨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정착하고 정신 잘 차릴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범위 안에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네. 그들은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략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예. 또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예, 이 말의 의미는 좀 포괄해서 제가 좀 넘어간 말씀까지 전체적인 말의 의미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약간 좀 가정법으로 쓴 건데요. 만일 그들이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만약에 깨닫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내어주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하고 그 마음이 있어. 그런 상황이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도 참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잘 갔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들에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탄식적인 의미가, 마음 아픈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큰 때려놓고도 예를 들면 지금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려놓고도 아이고 내가 너무했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녀들을 막 혼내고 막 해놓고도 어떤 부모가 자기 막 혼내, 어우 스트레스 다 풀었어. 이런 부모 있으면 그건 부모도 아니요. 팥쥐인가 콩쥐인가? 콩쥐가 좋은 거예요? 팥쥐가 좋은 거예요? 콩쥐가, 팥쥐 엄마가 나쁜 사람이 그건 팥쥐 엄마예요. 팥쥐 엄마. 팥이 비싸지 않나?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지? 진짜 부모라면요, 그렇게 혼내고 막 하면요, 그래 놓고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파. 내가 좀 참을걸, 내가 좀 그냥 지나갈걸, 아이고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이게 부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깨달았으면 이런 일들이 안 올 텐데, 예? 불이 오고 재앙을 쌓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진노를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거예요. 자, 31절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있던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이 말 기억나시죠? 이 말은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인들이나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손해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걸 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전적 지키심의 은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뭐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어준 거야. 이방인도 안다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예, 이제 33절 또 읽게요. 33절 시작.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일 거예요? 다 타버릴 건데. 없어질 건데. 이것을 그냥 타서 없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소돔이라는 단어, 고모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인트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면 뭐예요? 죄악상. 이걸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미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꼭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어버렸어. 이걸 말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뱀의 독, 독사의 맹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치명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상이. 그래서 그 표현을 독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으로. 자, 34절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쌓아둔 어떤 경우도 이 문제를 해결하 그냥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언젠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예,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보니까 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판단, 이것은 판단이라는 말이 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집행한다,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 집행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좀 무력해지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왜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도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포로가 될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어요. 그런데요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기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남는 자의 은혜를 통해서요 다시 일으켜요. 하나님 회개 안 해요. 그런데도 돌아오기를 막 촉구하는데도 그래도 몇 사람의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 몇 명, 10명만, 20명, 30명, 50명, 반대로 하면 쭉 10명만 있어도,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자, 38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예, 너희를 위해서 피난처가 돼. 이 말이 좋은 말 같은데요. 조롱이 조롱. 한마디로 말. 그 속에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너희들이 그 이방신들 그렇게 너희가 이방신 나 말고 다른 거 따라다니고 다른 거 하고 다니던지 그들 그거 다 어디 갔어? 니네들한테 잘해준다고 그쪽 가서 막 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니네들이 섬겼던 나 말고 나보다 그게 좋다며?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해주면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있다가 거기도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뭐 걔가 더 좋다며?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야 너희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지 말고 나만 보라고 그랬잖아. 나만 따라오라 그랬잖아.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들이 아무리 종을 꼬셔도 가지 말았어야지. 이런 부분을 말하자.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곧 내가 그인 줄로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뭐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살리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고 또 없어. 네. 빼앗은 것을 다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분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자,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뭐가 생각나요? 지금 39절 말씀 생각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한 거예요. 이 말은 능력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거기에 주나 사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40절 볼게요. 40절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또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자, 지금 40절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야. 왜? 지금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영원한 신이야. 하나님 나는 영원한. 그리고 43절에는 42절에는 하나님이 최고야. 가장 세상 말로 하면 우두머리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가장 그 높으신 분, 가장 먼저 모든 걸 이루시는 분. 42절 시작.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39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진짜야. 이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그거 속지 마.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지금 속죄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리라.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 말이 지금 44절까지는 44절 말씀까지 뭐예요? 지금 이 노래가 모든 노래를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44절까지. 너희가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거 속는 거야. 진짜는 나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늦으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요. 여기가 조금만 내가 챙겨가지고 따라갈게. 아니, 그거 챙기다가요 많은 걸 잃어. 자, 44절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31장 마지막 절하고 그 다음에 44절의 연관성입니다. 자, 백성들아 들으라 시작했잖아요. 하늘과 땅들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모든 백성을 총에 모으고 그 다음에 모세가 들으라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4절에 모든 백성들에 말하여 들으니라. 다 들리니라.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예요. 44절까지.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노래를 통해서 너희 선조처럼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잖아. 너희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 차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업신여겨도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성질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런 진노가 너에게 오게 될 거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도 그렇고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놔야지요. 건강 잃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해보면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지킬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놓으면 기도합니다.